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수정같이 맑고 빛나는 정결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왜 보호자에서 물이 흘러나올까요?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물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그 양이 보통도 아니고 강을 이루는 만큼 보호자에서 물이 흘러나오면 그 보호자 밑에는 물이 얼마나 저장되어 있다는 말씀일까요? 이게 진짜 물일까요? 그 물이 강을 이루니까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답니다. 생명나무는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겁니다.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한 가지씩 12가지를 돌아가면서 맺고 그 생명나무만 먹어도 생명을 영생을 얻는데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도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생명나무를 누가 따먹을 수 있으며 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일지라도 누가 그걸 갖다가 만국을 치료하겠느냐고요. 지금 하나님 나라 보호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 보호자에서 이렇게 정결하고 맑은 빛나는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느냐 말이죠. 우리가 이걸 글자로 읽어가지고 물이 흘러나온다, 강을 이룬다, 뭐 이렇게 아무리 읽어봐야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이 있고 이것은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에서 이 생명수 물이 강을 이룰 만큼 흘러나오는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만국의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왜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것은 생명수뿐만 아닙니다. 14만 4천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입는 옷이 어떤 것이었죠? 본문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빛나고 정결한, 정결하고 빛난 그 옷을 입습니다. 왜 하늘나라의 공통점은 유니폼이든 하나님의 생명수든 이렇게 카타로스, 람프로스 정결하고 빛날까요?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거 우리가 100번을 읽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이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변화돼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은혜, 이런 성도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른 글자를 지역하면 또 그가 수정같이 빛나는 람프로스잖아요. 빛나는 겁니다. 수정이 맑습니까? 수정은 빛나는 거죠. 반짝반짝 빛나지. 수정을 맑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수정을 빛난다고 하지요. 수정같이 빛나는 정결한 생명수입니다. 람프로스, 카타로스. 순서만 바뀌지. 14만 4천 어린 양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하나님 나라의 신부의 예복 유니폼과 동일한 단어가 똑같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한 생명수강을 4개 사도 요한에게 보였다가 누가 천사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에게 보였답니다. 뭘 보였느냐면은 카사론 포타모는 정결한 강이지요. 휘다토스 조에스 생명수, 생명수 강, 정결한 생명수의 강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의 강을 어디에 비유하느냐면은 람프론 호스 크리스탈, 영어로 수정이 크리스탈입니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크리스탈로 수정같이 빛나는 정결한 생명수 강입니다. 이 두 단어가
생명수를 끌어가는 핵심어입니다. 카타로스, 람프로스. 그렇잖아요? 수정을 드러내는 단어는 람프로스고 생명수를 드러내는 단어는 카타로스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 두 단어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갖는 특징인데 이건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그럼 땅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성취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든 아무리 많은 것이 찬란하게 빛나고 정결하든 우리가 무슨 직접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관계되면 이 보좌의 생명수의 정결한 물, 수정같이 맑은 빛나는 물은 반드시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존재로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카사로스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정결한, 그리고 순결한, 사람에게 비유하면 죄 없는. 그래서 어린 양 신부들에게 이 정결한 예복을 입혀주는 겁니다.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정결함이 아니고 죄를 끌어버리는 흠 없는 온전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다 소개해 줄 수는 없지만 오늘 보좌를 소개해 준 것이라 이 정결한 카타로스라는 말을 소개하는 것입니까? 왜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가? 그 하늘나라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정결한 물과 오늘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들과 직접 연결해주는 그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실제할 수 있게 하는 그 은혜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훗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면은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 두 개가 짝을 이루죠. 이건 짝입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양면성입니다. 공의와 정의, 은혜와 진리, 인자함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건 항상 같이 다니는 겁니다. 이건 하나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의어이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반드시 이게 짝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의가 있으면 반드시 정의가 함께하는 거예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좌의 기초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의미하는 바가 이거기 때문에 그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정결한 생명수 강은 이익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 은혜와 진리. 지금 우리가 직접 현실 속에서 겪어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소유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그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성취된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불완전하게 소수의 사람들에게서만 성취되고 있지만 이제 종말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본문을 먼저 지역하면 공의와 정의가 바뀌어져서 한글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은혜와 진리가 주 앞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 앞에 이렇게 정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주 얼굴 앞서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이것이 우리에게 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정의와 공의, 은혜와 진리를 먼저 마주하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할 때 그 얼굴에 진노의 얼굴을 발견한 것이고,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평강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것입니다. 앞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활동하는 것입니다. 동적인 거예요. 앞서 가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휘어잡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성도들 속에서 역사에서 하나님의 성도들 이렇게 의와 공의의 성도들, 은혜와 진리의 성도들로 바꿔놓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훗날 어떻게 마주할지는 바로 이것이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자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지만 이게 전부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 전체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증거하시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의와 공의, 은혜와 진리. 얼마만큼 우리가 여기 젖어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얼마큼 그것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만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글과 같이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제데크 미슈팍트, 구약 성경의 두 쌍두마차 아닙니까? 제덱, 의와 공의. 공의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재판을 통해서. 공적 의, 공적인 의는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재판이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면 사회 정의가 성취되는 겁니다. 그것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 재판이 불공정하고 불완전하게 이루어져서 그렇지 그런 겁니다. 이 두 개와 이 헤셋과 에메트 짝이잖아요. 은혜와 진리는 보호자의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이 의와 공의입니다. 주의 보호자의 기초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는 은혜와 진리로 나온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은혜와 진리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와 공의, 은혜와 진리가 주의 얼굴, 파네카잖아요. 파네카. 주의 얼굴입니다. 이 카담이라는 말은 앞서가는 거예요. 동적인 겁니다.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앞서 행하면서 숱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과연 누가 이 의와 공의, 은혜와 진리를 만나서 거기에 동화되고 거기에 같이 어우러지고 담금질 되어서 이런 성도로 나오느냐. 그것이 구약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됐대요? 모세 시대부터 예레미야, 유다가 멸망하는 예레미야 시대까지 얼마나 됩니까? 모세 시대에 모세를 비롯한 여호수아, 갈렙. 이사야 시대 누굽니까? 미가 시대 누굽니까? 예레미야 시대 누가 있습니까? 앞서가지만 이 은혜와 진리를 직면해서 동화되고 같이 어우러지고 담금질 되어서 이런 성도로 하나님 앞에 빛나고 정결한 어린 양 신부의 예복을 받아 입을 수 있는 성도들이 손가락에 꼽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교회들을 향해서 왜 다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수십 년간 교회로 성장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왜 회개하라고 하고 왜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복음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면 나중에 큰일 나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왜 글자를 직역하면 글자만 제대로 봐도 이렇게 go before잖아요. 앞에 가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face예요. 주 앞이 아니라 die. 이건 구어긴. You의 구어입니다. die. Your face 현대어로 하면
주의 얼굴을 앞서 가는 거예요. 이 4가지 성경, 여러분에게 소개해주는 5가지 중에서 하나만 빼고는 이 4가지가 그대로 직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다른 말을 할까요? 한글 성경은 너무 많은 곳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글자조차도 이렇게 제대로 써놓지 못하고 우리가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하게 믿게 하고, 그래서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는 동떨어진,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 속에서의 생활과 처신과 삶도 성경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는 이런 은혜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기 위해서 정결한 생명수 강으로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 생명수 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 표면의 말씀과 이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와 진리로 우리와 직면하는 것이고, 얼마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와 진리로 직면해서 동화되고 어우러지고 담금질 되어서 이런 성도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느냐. 은혜만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느냐, 빛으로 살고 있느냐, 소금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다른 거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이 거들떠 보시지도 않습니다.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다 가짜고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보호자에서 빛나고 정결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가 맺힌 것이고 그 잎사귀마저도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 정결한 카타로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27번 사용되는데, 그래서 평균 성경 한 권당 한 번씩은 사용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를 살펴보면서 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이 표현을 가지고 있을까? 정결하고 빛나는 표현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진 장본인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과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또 남겨지더라도 순교도 못해서 그냥 14만 4천의 천열배도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굶어 죽거나 순교당해서 천년왕국의 천년은 천열배도 못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은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쉽게 읽으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이건 천국 복음인데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해당되고 그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인데 너무 우리는 쉽게 보는 것이죠. 이게 우리인 줄 압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 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모든 죄를 그 보혈로 씻음 받아서 정결한 성도, 거룩한 성도, 의로운 성도,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긍휼의 하나님이십니까? 혹 심판의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심판이 같이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진짜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본문을 기억하면 마음이 정결한 자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자들은 마음이 정결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마음이 정결한 자 그러면 벌써 뚝딱 돼버렸잖아요. 이건 칭의입니다. 그 말은 칭의예요. 한순간에 뚝딱 돼버리는 거. 그러나 마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지려면은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고 어떤 일을 경험하고 겪어야 할지 모르고 어떤 불 속에 하나님께서 몇 번 집어 던져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자들은 행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행복한 거 진짜. 그때는 고통이지요. 그때는 고난이지요. 불 속에 집어 던져지는 것이 뭐 평강이겠습니까? 기쁨이겠습니까? 고통이고 고난이지만 괴로움이지만 이렇게 정결한 사람이 되면 이제 그 모든 것이 행복입니다. 지나간 과거가 내가 겪었던 일들이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울의 말처럼 지금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거래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의 의미를 그런 사람들만 아는 것이지 글자로 읽어서는 그 다 거짓말. 그냥 돌로 쓰여요. 사람의 말입니다. 왜 행복하냐면 이는 그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어떻게 보는 거예요? 블레포로 보는 거예요? 오이다로 보는 거예요? 호라오로 보는 거예요. 호라오로 보는 겁니다. 옵손타이는 호라오의 미래입니다. 성경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검증을 해야 되고 그냥 써있는 대로 누가 무슨 말을 하는 대로 그냥 덜컥덜컥 믿으면 안 돼요. 최소한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지 아닌지 확인 정도는 하셔야 그래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써있는지. 여기 써있습니다. 마카리오이는 복수형이지 행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오이 카사로이 정결한 자들이지요. 정결한 자들입니다. 헤카르디아가 아닙니다. 태입니다. 태 역격은 때로는 수동형의 의미를 갖습니다. 마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자들. 마음이 정결하게 된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큼 정결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칭의의 정결이 아닙니다. 이면의 정결함. 거듭난 정결함. 의와 공의, 은혜와 진리를 직면해서 동화되고 어우러지고 담금질 된 만큼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행복을 느끼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행하십니까? 이 행복을 안 하십니다. 이 행복. 이런 사람들 그들입니다. 그들이 톰 대원 하나님을 옵섬 타입 볼 것입니다. 이건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은 묵시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아포칼립토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적 표현으로는 학자잖아요. 이거 묵시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 보겠습니까? 하나님 보게 하셔야 보는 거지. 그럼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사람들은 정리되어 있잖아요. 어중이 떠중이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이 묵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묵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결한 자들이라니까요. 마음으로 정결하게 된 자들. 이렇게 성경은 성경의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말로 지금 마태는 전혀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산상선교를 하실 때 그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았는데 우리만 그렇게 읽는 거예요. 왜 우리만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다 돌로 씁니다. 제대로 읽지 않으면, 그래서 제대로 의뢰를 받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는 정말 벼락을 맞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왜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친의의 복음 그대로 한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가지고 엄청 위로를 받고 우리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씻음 받았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씻음 받고 그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그렇게 안 써 있나? 그렇게 안 읽혀지십니까? 받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갑시다! 라는 거예요. 앞에 건 해결됐으니까 이제 갑시다!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멘! 하자는 거예요. 앞에 게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해결된 것 마냥 뒤에 걸 하자는 거예요. 됩니까? 뒤에 거 뭘로 나아가세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잖아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뭔데 막 나가자는 겁니까? 앞에 게 해결됐으니까 뒤에 것도 마치 그냥 저절로 되는 것처럼. 앞에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뒤에 말입니다. 앞에 말이 해결돼야 비로소 그 사람들에게 뒤에 말이 그만큼 적용되는 거예요. 앞에 설명드렸던 은혜와 진리가 그만큼 동화된 만큼 담금질된 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는 모든 말을 다 이렇게 우리의 말, 돌로스의 말, 사람의 말, 칭의의 말로 떡칠을 해놔서 못 읽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지정합니다. 악한 양심은 육의 양심입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악한 양심이라는 건 육의 양심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악하면 얼마나 악하겠어요. 물론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 악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육의 양심입니다. 악은 육입니다. 선은 영이고요. 악한 육의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뿌림받아 오고 지금까지 한순간에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그 칭이고 지금 칭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있는 지금까지 믿어온 유대인들에게 지금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라고 추정되는 사도가 지금까지 뿌림을 받아온 상태 그리고 몸을 씻음 받은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침례라는 단어예요. 앞에 말은 세례라는 단어고 뒤에 말은 침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든 감리교든 세례를 주는 교파든 침례를 주는 교파든 막론하고 이 두 가지가 지금까지 현재 완료 수동형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끝난 게 아니고 뿌림을 받아오고 침례를 받아온 만큼입니다. 만큼 받았으니 이게 동사가 아니고 분사예요. 받아온 만큼 믿음의 완벽함 가운데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진 겁니다. 온전해진 거예요. 그만큼 그 온전해진 만큼 믿음의 온전함 가운데서 그러니까 M이잖아요. 그것으로가 아닙니다. 그만큼 된 상태에서 참된 마음 알레티네스 참된 말씀 똑같은 단어잖아요. 그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 그릇 그냥 괄호 없이 넣었지만 이렇게 없는 단어니까 의역을 하면 이렇다는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된 게 아닙니다. 됐다고 믿으면 나중에 큰일 당합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보내고 있는 사도는 우리가 읽는 대로 쓴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써놓고 읽고 믿고 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나아가자는 말은 같은 거예요. 나갑시다 말이에요. Let's go. 갑시다. 나아가니까 Let's go forward. 앞으로 갑시다 말이잖아요. 하나님 향해 앞으로 갑시다. 뭘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알레티노스 카라디아스, 참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처럼 참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자들, 정결한 자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나아갑시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려면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에 엔 플레로포리아, 플레로스라는 말이 충분하다는,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충분하다는 말은 꽉 찼다는 말이니까 그게 온전하다는 말이거든요. 뒤에 포리아라가 붙으면 완벽하다 그랬죠.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십니다. 완벽은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같이 칭 위의 믿음, 이리저리 흔들리고 때마다 흔들리고 했다 못했다 회개했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플레로포리아입니다. 완벽한 믿음입니다. 그 가운데서 참된 마음을 가진 만큼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장절은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물음표니 쉼표니 그런 게 없어요. 다 우리가 사람이 찍어놓은 거예요. 원래 성경은 그런 겁니다. 장절 구분도 없고 부호 구분도 없어요.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읽기 쉽도록 장절을 만든 것이고, 이렇게 쉼표, 물음표, 마침표 이런 것들을 찍어준 것이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쓴 거예요. 다 빼버리면 이게 수식하는 거 아닙니까? 분사는 수식하는 거. 현재 완료 수동. 에르크란티스 메노이, 뿌림을 받아 왔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뿌림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핏뿌림은 표면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면의 것으로 예수님과 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홀 로고스, 표면의 말씀뿐만 아니라 타 레마타, 이면의 말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속까지도 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뿌림 받냐?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막 그 보혈로 뿌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마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자가 될 때까지.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될 때까지 계속 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뿌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그릇 뿌림 받았다잖아요. 갑시다 하잖아요. 이렇게 그 마음을 뿌림 받아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담금질을 당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불 속에 던져 넣으셨겠느냐고요. 하나님 불 속에 막 집어 던지신다잖아요. 연단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음인 거예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렐리 메노이도 현재 원래 수동입니다. 이게 침례받는 거. 이게 목욕하는 겁니다. 목욕은 뭐예요? 우리가 목욕할 때 몸만 씻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게 침례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머리끝까지 그 강에 몸을 담그시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목욕이라는 거예요. 한두 번 들어가서 우리의 몸, 우리가 목욕을 평생에 한 번 끝납니까? 얼마나 많이 목욕을 합니까? 수시로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은 만큼, 그만큼 믿음이 완벽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지면 그 완벽함 가운데서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지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칭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정결이 담고 있는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물도 정결해, 의복도 정결해, 성도도 정결해,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결하지 않은 것은 존재할 수 없게 만드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가 정말 울부짖으며 이를 가는 날이 온다니까요.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글자로 읽으면 이건 본문의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 안 됩니다. 경건의 신뢰로 야고보가 제시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입니까? 고아와 과부만 돌아보면 경건입니까? 다른 건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신뢰는 딱 한 가지인데 왜 야고보는 그 경건의 신뢰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을 선택했을까? 그 의미를 알아야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걸 글자로 읽어대고 그냥 고아원 방문하고 과부만 도와주면 우리가 할 일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이게 말이죠. 편협한 것이고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그래놓고 뒤에 결론은 뭐라 그래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래요. 고아와 과부만 돌보면 우리가 새 속으로부터 정결한 겁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벌써 이게 논리가 박약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가지고 열심히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사고 없이 믿고 그렇게 하자고 외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이 아닙니다. 한글로 읽으면 도대체 이놈의 경건이 어떤 경건인지를 몰라요.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게 세베야인지 유세베야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단어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경건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껏 경건이 뭔지도 모르고 본문에서 나오는 경건은 그런 말도 아닌데 경건만 열심히 외치다가 끝나는 것이지. 본문을 직역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만일 누가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며 자기 마음을 속이면서 종교적이란 말. 스레스코스라는 말은 종교적이에요.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 많잖아요. 종교심이 강하다는 것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목사님께 충성하고 이런 사람들은 종교심이 아주 특출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스레스케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믿음 아닙니다. 설명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왜 혀를 재갈 물리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실수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말 실수하지 말라고, 말 조심하라고, 말 적게 하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말과 행위는 일치한다. 성경의 복음이잖아요. 혀를 재갈 물린다는 것은 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 그게 우리의 경건입니다. 경건은 뭐예요? 말과 행위가 일치되는 겁니다. 그게 유세베이아예요. 참된 경건이지 않습니까? 세베이아는요. 말만 잘해요. 말만 경건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너무나도 많은 우리들.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거를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하면 우리의 그 종교심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우리의 종교심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죠.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 교회 모임에 잘 나와야 돼. 교회에서 시키는 봉사 열심히 해야 돼. 목사님께 순종해야 돼. 11조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그런 거 열심히 합니다. 종교심은 우리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단련되고 학습하고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것만큼 강한 교회가 세계적으로 없다니까요. 한국교회가 제일 강합니다. 그러나 삶과 행위로 보여지는 경건은 너무나도 약한 거예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인 말로 하는 것은, 종교심으로 하는 것은 정말 강합니다. 교회 안에 와서 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하는 이 삶과 행위는 너무 약한 거예요. 그게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마음을 속이는 거잖아요. 말만 하고 행위가 없으면 마음을 속이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말로만 열심히 해. 우리 목사들이 설교를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게 보입니까? 행위까지 그럴까요? 삶까지 그럴까요? 그러면 얼마나 다행이고 좋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들 같이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목사들은 예배도 못 빠지잖아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목사가 11조 안 하겠습니까? 이런 형식, 의식, 이런 종교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스트레스케이아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걸 막 교인들에게 주입하고 세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하고 외식되지 않고 가식되지 않게 우리의 말과 행위로 드러나지 못할 말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내뱉지 않고 내뱉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온갖 말들을 해내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의 종교심으로 끝나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종교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학습된 그것들을 열심히 하면, 충성하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잘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믿어왔잖아요. 그게 스트레스케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혀는 재갈 못 물려요. 이건 정말 열심히. 그러면서 우리는 다 믿음이 좋다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가정법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 대문자로 쓰고 있잖아요. 누군가 그렇다면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스트레스케이아, 그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예요.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예배는 영적 예배고, 진짜 이면의 성도가 드릴 예배고, 이 예배는 지금 칭의의 신자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목사에게 순종하고 뭐 이런 거 수십 년 동안 학습되고 세뇌당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스트레스케이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고 경배예요. 그 종교. 이런 건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헛된 것인데, 허무한 거예요. 100년을 해본들 남는 게 없어요. 이거 왜 하지요?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모르니까 100년을 하고 50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이제 또 이것만 할지 몰라요. 혀는 재갈 물리지 못하면서 마음을 속여가면서 이것만 열심히 할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입니다. 앞에서가 아니에요. 파라, 함께입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곁에 서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이 신부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좌 오른편에 함께 서는 사람들. 그게 파라의 앞에가 아니고 파라 옆에 함께 정결하고 이게 순결합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불결하지 않은 게 순결 아니에요. 정결하고 순결한 스레스케이아, 진짜 스레스케이아. 우리가 하는 칭의의 신자들, 지금 교인들이 하는 스레스케이아가 아니고 지금 진짜 해야 할 스레스케이아를 야고보 사도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동일한 믿는 유대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진짜 예배와 경배는 이거예요. 그게 뭐냐? 곧 고아와 과부들을 그들의 환난 중에 찾아 돌보는 겁니다. 찾아가서 돌보는 거예요. 그럼 왜 야고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것밖에 없는데 그 많은 것 가운데 이걸 하나의 신뢰, 하나만 신뢰로 들었을까? 이것은 유대인들입니다. 대상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아와 과부는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입니다. 구약성경 찾아보세요. 어느 성경에서든 가장 먼저 나오는 대상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 우리가 이걸 덜걸 읽어보고 배경도 없이 그냥 이거 하자고 해버리면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늘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도 나옵니다. 왜 항상 이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되느냐면 이건 영적인 의미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지요. 과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뭘 해서 먹고 삽니까? 과부가 뭘 해서 먹고 삽니까? 지금은 뭐 이혼해도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고 고아들도 뭐 어디 가서 뭐 알바를 하든 뭐 해서 먹고 살지만은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시대. 그러니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을 가장 우선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그 신약성경 예수님의 복음명은 뭔지 아십니까? 그게 가난한 자들이에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들, 영적 가난한 자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신뢰로 드는 것이지 달리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놓고 결론에서는 뭐라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도덕적으로 흠없이 시키는 것을. 이거 하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집니까? 그리고 뒤에서 노동력 착취하고 거짓말하고 부당한 소득을 얻고 온갖 죄를 져도 깨끗한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정법을 강조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해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예배 빠지지 않고 살려하는 사람들. 특히 새벽기도 잘 하는 사람들.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목사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 11조 헌금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고 하지 그 사람이 바깥에 가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그래서 티스입니다.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이렇게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하고 마음을 속이면서도 그런 행위와 삶은 제쳐두고 그냥 이런 종교적인 것에만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이 믿음이라고, 그것만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심이 투철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헛것이에요. 헛것. 네. 마타이오스는
허무한 거야.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빵이에요, 빵. 먹는 빵은 먹기라도 하지. 이건 공이다 그 말이야. 영.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야. 남는 거 없습니다. 근데 이 예배 경배를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사람들이 우리라는 자신들.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인들이 이게 예배다, 이게 경배다. 종교심만을 강조하면서 교인들을 그렇게 만들어 와서 지금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말과 행위는 상관없어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든 크게 지금 더더욱 관여하지 않아요. 헌금만 열심히 하고 교회만 열심히 하고 교회 부흥되면 그걸로 그냥 그게 지고선이에요. 지고선. 우리 목사들의 지고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도 끈질기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유대인은 이방인이든 교회가 세워지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사도들은 교차적으로 끊임없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서신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면서 이런 교인들 만들어 보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교인들이 우리인 줄 알고 우리 말로 우리 글로 읽으면서 만족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쓰레스케이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예배 경배가 아닌 이면에 이게 모든 것은 이중적이라 그랬죠. 여기도 이면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면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속의 것을 모르니까 이걸 예배라고 알고 그것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예배는 그 이면의 예배를 우리가 소개해 주잖아요. 정결하고 순결한 거예요. 그게 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그 세상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뭐가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사람, 영적 가난한 자, 푸토호이스들에게 레마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혀를 제갈 물릴 줄 아는 사람, 내가 행하지 못하는 일이면 내 입으로 말하기가 두렵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얘기.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십니까?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언제 우리는 이렇게 될까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존재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 이 정결하고 순결하고 흠 없는 사람만 데려가신다잖아요. 뽑아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뽑기 전에는 다 누구든지 죽으면 천국문 앞에는 가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가는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을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느냐가 남아있잖아요. 누구에게만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정결하고 빛나는 흠없는 자들에게만, 이렇게 은혜받고 이런 삶을 살아온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보호자의 의와 공의, 은혜와 진리를 직면하고 부대끼면서 담그질 당하고 그것으로 자기 혀를 제갈 물리고 그것으로 자기 삶을 드러내는 그런 도덕적으로 정결한 자,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지 아무에게 열린다면 그게 무슨 하늘문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8절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존경할 만하고 일구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할지.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라. 초대교회의 집사 임명입니다. 아주 막 무서워요. 아니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집사라면 집사라고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처음 교회에 집사가 몇 명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3,000명으로 시작해서 2만여 명까지 육박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8만여 명인데 과거 우리나라 같이 4분의 1이 교인이에요. 그 중에서 몇 명 집사로 세웠다고요? 7명. 말이 됩니까? 2만 명 교회 지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재직이 몇 명인가? 수백 명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에 네가 앞으로 집사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앞에는 1절부터는 장로에 대한 자격이고 본문은 집사에 대한 자격입니다.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몇 명이나 세워질까요? 우리 가운데 우리 목사나 집사와 장로 가운데 이렇게 성경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다 사표내야 될까요? 네,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끼리야 통용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통용이 안 되는데요? 나 이거 하다 왔습니다. 쓸데없어 가. 그럴 건데 평생 이거 해봐야 위에서 야고보가 말한 대로 헛된 겁니다. 헛된 일을 우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목사의 노릇, 헛된 집사의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의 노릇이 무엇인지, 집사의 노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어떤 자격을 갖춰야만 그 사람들이 목사의 일을 하고 집사의 일을 하는 것인지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적시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투표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리 집사는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것이고 안수 집사부터 그냥 투표해서 그냥 세우는 거예요. 바른 글자를 먼저 지적합니다. 이건 뭐 이것도 어렵잖아요. 존경할 만하고 일부의를 하지 않아요. 이건 뭐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일부의 우리 목사들도 일부의를 아무 때나 하고 있는데요. 집사가 일부의를 하지 않는 게 술에 임박이지 않아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요. 더러운 일은 부정한 소득입니다. 파란 글자를 지적하면 깨끗한 양심 속에 정결한 양심입니다. 카타로스예요. 근데 양심이 정결하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양심이 깨끗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깨끗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미스테리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일반 교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만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사들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 교사와 같이 똑같이 디아코노스입니다. 그 일을, 동등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건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에 이 사람들로 먼저 검증을 받게 하고, 누가 뭘로 검증할까요? 우리 가운데 누가 뭘로 이런 사람들을 검증할까요? 나도 이러지 못한데 누가 이런 사람들을 검증할까요? 그 후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한글 번역으로는 책망할 게, 정확한 의미로는 비난할 게 없으면, 뭐 이런 사람을 세우는데 뭐 비난하겠으면 결격 사유, 요즘 우리가 결격 사유라는 말을 하잖아요.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면 그런 거예요. 집사로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격을 못 갖췄다는 말입니다. 어떤 자격이요? 앞에서 말하고 있는 자격. 그 자격을 못 갖췄으면 집사의 직을 주지 말고 결격 사유가 없을 때 충분한 자격이 있다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라, 섬기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정결함이에요. 그게 카타로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양심은 얼마나 깨끗하십니까? 양심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바울의 양심은 얼마나 민감한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죄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만삭되지 못해서 나온 자고 모든 성도보다 작은 자라는 바울이 그렇습니까? 진짜? 양심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 어떻습니까? 정말 정결합니까? 양심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직분은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결격이라는 말은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갖춰야 되는데 이런 자격을 갖추는 자만 집사 일을 보게 하잖아요. 데이입니다. 장로부터 시작되어 오기 때문에 지금 이 데이라는 말이 같이 엮여져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미스테리움. 숨겨진 것.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감춰오신 것. 이제 칭의의 신자가 아닌 이면의 성도에게 덮개를 제거해서 보여주시는 아포칼립시스. 그 은혜를 받고 그렇게 혀를 재갈 물리면서 살아가는 자. 종교로서의 예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으로서 예배를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켜나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이 신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디에요? 깨끗한 양심 가운데.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잖아요.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양심이 너무 민감해져가지고 그전에는 우리가 지금이야 죄를 죄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너무 민감해져가지고 죄를 짓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죄를 짓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 같이. 그래서 고난 받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끊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런 양심을 가지면 당연히 이 믿음의 신비를 같이 갖는 거예요. 왜? 이건 동의어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도 없어. 이런 경험도 없어. 이런 삶도 없어. 그러면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큰 교회는 수십 명부터 수백 명 넘어는 1000명 이상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7명입니까? 왜 성경에는 집사를 그거밖에 안 세웠을까요? 예, 자격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자격에 따라서만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같이 임의로 막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많은 교인 가운데 그렇게밖에 세울 수 없는 것이고 디모데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해준 이 자격대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워가는 것. 몇 명이나 세움받았을까? 이게 하나님의 디아코노스입니다. 봉사자고 사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로 썼잖아요. 집사들이 중요하거든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교회 봉사를 해야 되니까요. 대부분 교회 봉사를 누가 합니까? 예, 집사님들이 하잖아요. 일반 평신도들이 하겠습니까? 장로님들이 하겠습니까? 대부분 집사님들이 다 하거든요. 이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디아코노스는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는 집사, 이때는 지금은 우리가 여자를 안수 집사를 안 줍니다. 남자만 안수 집사를 줘요. 여자에게는 안수를 안 줍니다. 아직까지 우리 합동 측도 그렇고 물론 이제 지금 여자에게 장로 안수를 주어서 장로로 세우는 교파들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 교파들 가운데서는 여자는 안수를 안 주는 교파들이 아직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남녀 집사를 다 동일하게 줬어요. 뒤에 여자들도 나오잖아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집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선생,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 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끝났죠. 목자와 교사들을 세우신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 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주일학 교사가 아니고 그 당시 교사들은 설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디아코노스는 당시 설교자, 선생들. 동등한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구분을 져가지고 당신은 이것만 해, 나는 이것만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디아코노스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이 동등한 거예요. 자격이 동등하기 때문에 하는 일도 동등해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대우를 받고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되는 것은 정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칭의의 정결이 아니고 이면의 정결, 믿음의 신비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우리가 능력껏 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디아코노스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다 부정해 버리시느냐 하면 이런 상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지 않은 건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헛된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가는 거예요. 믿고. 모르니까. 딱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너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나가.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만 데리고 가신다고.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14만 4천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명명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이미들은 막 사람이 말 돌로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마치 구슬을 깨듯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그 짝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다 짝이든 한글로는 짝이지만 이 말씀이 여성형이 돼서 자기 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다 짝이 있습니다. 그 짝을 찾아서 말씀을 다 꿰보면 그게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다 이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환난 전에 이마에 인을 치고 그들을 이 땅의 사람들 중에 뽑아서 데려왔는데 그 사람들을 어린 양의 신부로 인정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옷을 입혀준다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수정같이 빛나는 그 정결한 생명수의 감, 그 두 단어가 여기 나오잖아요. 반드시 나온다니까요. 왜냐면 하나님의 보호자의 은혜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늘에서건 땅에서건 동일하고 동등하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이지 우리끼리 인정하고 인정받아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뭐라고요? 말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옳은 행실, 의로운 삶이로다. 디카요